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따뜻해지려 하더니 오늘 또 추워지는, 이번 주는 조금 더 춥다고 그래요. 늘 건강 잘 지키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구령을 외쳐서 인사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양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사명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힘있게 일어나서 또 복음의 빛을 발하고 또 생명의 빛을 발하는 또 이번 한 주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몇 주 전에 같이 함께 나눴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하고 거의 흡사하죠. 숫자만 좀 달라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렇게 하죠. 그 사건이 지금 마가복음으로 따지면 6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얼마 안 된 지금 8장에서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병이어 사건은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4,000명을 떡 7개로 먹이신 사건은 그렇게 유명하게 기억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4군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2군데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왜 2번을 꼭 이렇게 반복한 것처럼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한 말씀은 없겠죠. 분명한 의미도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특히 오늘 마가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 다락방,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 전도 현장, 선교하는 현장에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 붙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중도에 하차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마가를 이렇게 좀 싫어했어요. 왜 사역을 같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와버리니까. 전에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기억하시죠? 마가는 조금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생하는 것들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뒤처져 있는 마가를 누가 이렇게 데리고 오냐니까요. 베드로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베드로의 거의 통역관 사역을 오랫동안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많은 근거들을 또 이제 마가가 갖게 돼요. 하나의 더 특징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방 지역의 사역들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 사역들, 초대교회 초기의 어떤 사역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또 현장들을 또 많이 경험을 해요. 양쪽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사역들을 다 경험한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진 장소 그리고는 그 현장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우리가 또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왜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성경은 굳이 두 번씩이나 이 사건을 따로따로 기록을 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사건의 현장을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한쪽은 유대의 갈릴리, 한쪽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 호수가 좀 꽤 크다 보니까 한쪽은 유대인들이 거처하고 있고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반대쪽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던 그는 거의 초기에는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오는 현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게네사렛, 그리고는 두로에서는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죠. 이방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로 다시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갈릴리 그 근처에서 이제 이방의 갈릴리 쪽이죠. 거기에서는 또 말 못하고 귀가 먹어 있는 사람을 또 고치세요. 이런 어떤 많은 이방 현장에서의 어떤 사역들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중에 지금 마가복음 8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같은 기록이 있으면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부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에도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바로 앞에 지금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는 부분들이 잠깐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쪽이죠,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그러면서 기록한 단어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쓰진 않겠죠. 조상들인데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역사로 회복되어져요. 다리를 저는 사람도 회복되어지고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손은 눈을 뜨고, 딱 이사야서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회복의 축복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죠. 에바다 해서 열려지는 그 엄청난 축복들이 이방 땅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산에 올라서 다 하는데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늘 보니까 한 3일쯤 지나니까 이제 다 배가 고프고 먹을 거 갖고 왔던 사람들도 다 먹을 게 떨어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져요.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을 보면 떡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두 번을 기록했을까?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에 이집트 이때부터 시작해서 발전된 어떤 학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수비학
십삼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숫자를 가지고 비유로 삼아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서양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사자, 사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서양에도 13, 우리는 13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외 가면요, 빌딩이 있으면 13층이 없어요. 번호를 안 넣어요. 되게 불길한 숫자예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이 동양 쪽은 4층이 안 넣고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왜? 그게 의미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여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 숫자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혀 느낌이 안 오는데 그들에게는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병이어, 떡 5개. 그럼 여러분들은 느낌이 바로 안 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바로 딱 느낌이 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요? 모세오경. 바로 구약의 첫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오경,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시고는 바구니에 떡이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유대인의 갈릴리 해변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5천 명 가까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이 일으켰어요.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이 가버나움과 그 유대인들이 거처하는 그곳에서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금방 눈치를 채는 거죠. 떡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그냥 단순한 먹고 즐기는 떡이 아니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떡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이 떡이 5개의 떡으로 지금 12강주리가 남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살리시는 그 현장을 지금 의미로 전달했어요. 근데 오늘은 현장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현장 앞에 지금 7개의 떡을 가지고 7광주리를 남겨요. 이 7자라는 거는요, 이방인들에게는요 굉장한 숫자예요. 완전 숫자지만 온 땅, 모든 땅, 온 우주를 의미하는 게 7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의미를 할 때 온 우주와 전 세계라고 할 때는요, 7자로 이방인들이 다 쓰는, 그렇게 알아듣는 숫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왜 성경에서 2번을 다 기록했냐니까요, 이방 땅에서 지금 떡 7개를 가지고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한 숫자의 어떤 비유들이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 건 게 있어요.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지금 떡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 떡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어떻게 이 떡이 부정한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요, 나중에 수르보니게 여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떡을,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왜 개한테 던지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이 또한 강조가 되어져요. 이 떡을 이제는 7개의 떡을 떼서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입에 다 넣어주시면서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주어졌느냐가 지금 초대교회, 그럼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는 마가는 이방인의 현장도 봤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유대인의 현장도 봤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간표가 자꾸 유대인들은요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식을 딱 버작에 싸서 내려 보내주세요. 근데 너무 부정한 게 많아요. 저는 이거 안 먹어요. 아니 먹으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으라는데요 계속 부정해요. 그러다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가서 보니까 이방 땅의 고넬료예요.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전하라는 거예요. 떼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그걸 거부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지금 우리의 가장 영적 지도자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떡을 같이 나누고 먹고 왔냐, 이걸 굉장히 시비거리로 삼았던 게 유대인들. 그걸 마가는 다 알아요.
지금 초대교회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도 먹이시지만 점차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가시면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떡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가 좀 빨리 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쏠려 있어요. 마가의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냥 단순하게 마가복음 6장하고 마가복음 8장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굳이 왜 두 번을 기록했지? 아니에요. 완전 의미가 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2절을 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 이 무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도 없고 우상 가운데 완전히 찌들어 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본문을 그대로 따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현장들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마음이 구원 역사의 가장 시작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멸망의 땅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죠. 에클레시아,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따로 모으셨어요. 그걸 보고 성도, 교회라고 해요. 이렇게 따로 불러내실 때 그 기준이 뭐고 시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경건하게 살아서요?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공을 쌓아서요? 그게 시작점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심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 대단한 뭔가를 베풀고 막 섬기고 예수님을 대단하게 알아보면서 막 추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영적 지식 자체가 아예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땅에서 떡을 떼주시며 생명의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2절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지났다.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에 대한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돼요. 사흘이라는 단어는요, 죽음의 끝, 인생의 거의 끝자락, 거의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완전히 깨시고 부활하신 그 숫자가 3일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죽여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사흘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답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 만에 얻었는데, 100년 만에 얻었는데 그걸 다시금 죽이래요. 번제로 각을 떠서 죽이래요. 그 3일 길을 가는 끝이요, 거의 아브라함에게는요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사흘이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야, 다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12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네, 희망이 없네 라고 하는 그 날짜가 3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3일이 됐어요. 이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영적인 상태로 보면 완전히 끝자락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의 끝, 사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양들은 앞을 보지 못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목자가 끌어줘야만이 올바르게 먹고 푸른 풀 초장에 가서 풀을 뜯을 수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만 오신 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미쳐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의 메시아, 이방인의 그리스도로까지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특히 1절에 보시면은요, 1절,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2절에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는지라.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세상의 현장, 우리의 지금의 세상 현장은 영적으로 전혀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 갈급하고 완전히 굶주려져 있는 현장이 지금의 우리가 맞대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현장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결론은 어떻게 맺는지 아세요? 이렇게 먹을 게 없었던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나서 8절을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배가 다 불렀어요. 살았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주시는 복음의 굉장한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이 수준을 넘어서서 복음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게, 그게 기준점의 시작이에요. 나의 어떤 행위, 내 노력, 내 애씀이 아니고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정말로 굶주림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영적으로 완전히 허덕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끔 이렇게 국민일보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저도 이렇게 자주 기사를 봐요. 거기 보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런 간증들이 가끔 기록이 돼요. 그 간증들을 거의 대부분 읽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 막 세상에서 복음을 친구들이 전해줬는데 전혀 안 받고 있다가 심각한 질병에, 암에 막 투병에 이제 의사에게 막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진짜 그냥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어지고 또 얼마간의 어떤 더 시간이 주어져서 더 마음껏 복음 전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뭐 거기에 이제 기록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뭐 가수들, 대단한 역사들을 막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중심에 성공에 섰던 사람들이 완전 하루 사이에 완전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고 은혜를 덧입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같으면, 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은혜 받을 길이 아예 없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냥 바라보면 눈길만 줘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아버지의 재산 다 써버리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둘째 그 탕자,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네가 네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다 씻기고 닦고 해서요,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외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아나 가부, 고아는요 내놓을 게 없어요. 아무 배경도 없어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고아나 가부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희 집안 이야기들을 부모님들 통해서 듣잖아요.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저희 할머님은 실제로 할아버지가 일찍 젊어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아들, 딸 놔둬놓고는 가셔버리고 나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전쟁이 막 끝나고 얼마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 자녀들 키우면서요 심장병을 얻어서 막 그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집안이 진짜로 어려워졌어요.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교회 가서 예수님이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 한마디라고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손잡고 저희 아버지랑 손잡고 교회를 갔던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은요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탕자를 보면서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매일같이 집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길에 서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우리가 먼지 같고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아무 가치 없게 보여지는 우리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고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여인이 어찌 아이를 낳고 나서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잊어버릴지라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아이 낳아놓고는 버리고 가는 부모들도 가끔 있어요. 얼마나 그 찢어지는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리고는 성벽을 내가 항상 바라보면서 너를 기억하고 있어. 육신의 부모는 너를 잊어버릴지 몰라. 그런데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록해놓고 새겨놓고 아예 문신처럼 새겨놓고 평생을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 이 구원의 감사와 찬양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와요, 답답함도 와요, 원망 같은 그런 상황들도 생겨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먼지처럼 우리의 체질이 안 되는 체질,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불쌍하심으로, 우리를 은혜 주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또 기억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며 무리들이 지금 사흘 동안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먹을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물어봅니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 야, 너희들에게 떡이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기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 장수로 보면요, 2장 전에 마가복음 6장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떡 한두 개만 있어도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내놓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떡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어? 그랬더니 7개나 있어요. 지금 근데 제자들의 말은요,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 말은요, 갑자기 며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싹 기억력이 없어서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굳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떡을 또 예수님 나눠줄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예전 사건을 기억하면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억하겠죠. 예수님 여기 떡 몇 개라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라도 먹여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요,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떡을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떡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아니, 굳이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런 완전히 무관심에 있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갖고 있는 떡이 몇 개나 돼? 7개입니다. 그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는 이들을 떼어서 나눠주세요.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생명의 떡이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지 라는 의식을 아직까지도 제자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죠. 이방인에 대한 전혀 무관심.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게 있냐, 적게 있냐. 이 4,000명 이방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이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아주 작은 떡 7개만 얹어줘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뿐이에요.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 전도와 선교,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에 얹어지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놓쳐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아주 작은 거, 오늘도 우리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죠. 작은 헌금들이 하나씩 모아져서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저는 20년 전에 이 사역들을 마음에 담고 예일교회 와서 장학위원회 사역을 시작하자고 장로님들하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비전을 나눴어요. 작은 거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얹어졌을 때에 이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응답으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게 없어요. 엄청난 사업가들이요, 엄청난 몇백억을 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손의 헌금들인데 그게 하나님에게 전달됐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헌금들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댔을 때는요, 엄청난 많은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로 커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떡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하고는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그 관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 거는 내게 있는 마음이에요.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인지요. 이방인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우리에게 담겨지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제가 대학
때 그 청소년 수련회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은 재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라고,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작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진짜 것들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담아달라고. 그 대학 1학년 2학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깨어진 유리창의 그 이론, 법칙이 있어요. 미국의 범죄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현장에다가 자동차를 두는데, 좀 자동차 앞에 뚜껑도 열어놓고 다니는데요, 그냥 두니까 사람들이 손을 안 대요. 근데 한 번은 유리창이 딱 깨어지게끔 해서 깨서 놔뒀더니요, 순식간에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거기에 있는 것들 쓰레기 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기계 다 빼가 버리고 완전히 폐차돼 버리는 차량으로. 그게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깨어지는 그 상태를 조금 방치해둬 버렸더니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서면요, 뭐 어느 날 예배하는데 마음이 좀 무뎌졌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황폐함 속에 빠져버려요. 그 빨리 챙겨야 돼요. 아니야, 그냥 무뎌두면 안 돼. 챙겨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 우리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에게 전도 운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웠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조금 멀어져요. 그냥 뭐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좀 이제는 좀 그냥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조금 멀리 되고, 마음이 선교에 대한 것도 후대에 대한 것도,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조금 버려두잖아요. 무뎌져 있잖아요. 어느 순간 가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버려 할 만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조금 그런 것들이 있다? 챙겨야 돼요. 다시금 다듬고, 깨어졌다? 그럼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청소년기에 조금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다듬어서 따둑거려주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방치해두면, 무뎌진 상태로, 영적인 무뎌진 상태로 놔두면 어느 순간에는요, 순식간에 황폐해져 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느 부분에 굉장히 20, 30년 동안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정말 많은 상처를 입었던 시간표를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하면 좀 이렇게 좀 안 쳐다보고잖아요. 좀 던져 놓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전도 선교, 우리 목사님이 교회 정해가지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교회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좀 마음 좀 다듬고 좀 놔둬야지, 그러는 순간 이 사역들은요, 어느 순간에 힘이 다 빠져버리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방을 향하여서, 현장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전도자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새 가족들 수료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들을 또 붙여주셔서 그분들이 그냥 교회에 있다가 어느 정도 흐트러지지 않고 훈련받고, 그리고 수료까지 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사역들을 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마음과 전도자의 중심들을 놓치지 않고 또 기도에 담는 그런 우리 모든 에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